우리 어제 아침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절, 13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축복들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먼저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오늘 본문 14절에 또 한 번 언급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자녀에 관한 것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자녀들의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물질의 문제라고 그랬나요? 건강의 문제라고 그랬나요? 아니, 그런 것들이 물론 두렵긴 하지만 물질의 문제도 물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 또 건강의 문제, 어떻게 보면 물질의 문제보다는 훨씬 더 두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는 마음으로 또 이겨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정말 이겨내기 힘든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 관한 것이요, 우리 자녀들의 장래에 관한 것이다. 나 자신에 관한 것이라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데 자녀의 문제만큼은 그렇지 못해요. 또 다른 문제들은 어떤 일상에도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보험 상품들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도 화재 보험이니 손해 보험이니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보험들이 있고, 건강의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자녀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보험들은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말씀 속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확실한 그런 보험 상품들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돼요. 우리 그런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라고 말해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 또 한 구절 읽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역시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이야기하죠. 또 한 구절 읽습니다. 잠언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다? 피난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시편 37편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손. 그런 자손들은 평생토록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며 사는 복을 받게 된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손들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을 위해 제시하는 보험 상품, 확실한 보험 상품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교육 자료를 쓰기 위해서 두 가정을 5대에 걸쳐서 조사하고 비교하고 분석했어요. 거기에 선택된 가정은 한 가게는 뉴욕에서 음란한 살롱 술집을 경영하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이었고요. 또 다른 한 가정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정의 후손들을 비교하고 조사하고 분석했어요. 먼저 맥스 주크의 후손은 총 1062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교도소 생활을 5년 이상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정부 보조를 받는 극빈자가 286명, 학교를 다니지 못한 자가 460명, 사고로 연방정부의 돈을 낭비한 금액이 1억 5천만 불.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총 896명이었는데 그중에 대학교 총장이 13명, 대학교 학장이 66명, 유명한 신문 주필과 논설위원, 문학가가 75명, 주지사가 3명, 상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큰 사업가가 73명, 판사, 검사, 변호사가 103명, 의사가 95명, 발명가가 21명, 선교사나 목사가 116명. 그 외에도 정말 저명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엄청난 차이죠. 완전히 다른 차이죠. 그런데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과 맥스 주크 가정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였지만 맥스 주크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손들이 이처럼 잘 되어질까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하고 너무 간단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자들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세상 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잘 되면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만을 위해서, 출세만을 위해 살면 자녀가 망가지고 잘못되기 십상이, 그렇다고 자녀들만 바라보며 살면 또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기가 십상이.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물론이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는, 부모도 잘 되고 자녀도 함께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좀 속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은,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축복을 받는 삶의 비결 중에 비결이다.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고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발총처럼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질문들을 단 한마디로 대답해요. 뭐라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 하박국은 너무 힘들어서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성의하게 보일 정도로 한마디로 대답해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문제는 참 많고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상에서 우리가 나 자신만 잘 사는 문제를 생각해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복잡해요. 거기다가 자녀들까지 생각하면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그야말로 머리가 빠개질 정도예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는 것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녀의 복을 언급할 때는 꼭 부모의 복을 함께 언급하고 부모의 복과 함께 자녀의 복이 함께 언급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건 역시 우리가 성경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편 25편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때요? 그 자신도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자, 시편 103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역시 마찬가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임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의가 그들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부모가 받는 복과 자녀가 받는 복을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112편 생각하면서 여기서 정직한 자들의 후손, 정직한 자들이 누구인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자, 이런 자들이 정직한 자들인가? 물론 그런 자들도 정직한 자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정직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정직한 자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정확히 같은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기도 부모의 복, 우리 자신의 복과 우리 자손의 복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경외하며 사세요. 오직 믿음 안에 사세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나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 자손까지 함께 잘 때는 놀라운 축복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